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은 만능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즉 부자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온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고요. 그것 때문에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서점 가서 봐도요, 부자 되는 길 하는 책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책대로 그걸 다 읽고 부자가 됐으면 여러분,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요새 현대 사람들은 물질 만능 주의에 살면서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이 값어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일해서 얻은 것이 차고 넘쳤어요. 열심히 일했나 봐요. 또 일하는 방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많은 것을 넘치게 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찾겠다는 건 뭡니까? 우리 육신에서 영혼을 거두게 되면 뭐예요? 우리 육신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것을,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위해서, 심중에 생각한다?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야. 이 부자가 소출이 이제 막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중요성, 나쁜 생각은 뭡니까? 나쁜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욕심, 탐심 이런 것이 나쁜 생각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한 것도 좋은 생각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은 당연히 아름다운 생각, 유익한 생각, 또 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심중에 생각을 먼저 했어요. 생각.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발전합니다. 그 생각이 발전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랬어요. 이제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요. 이제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창고 너무 작아. 헐고 다시 져야 되겠어. 더 크게 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면서 영혼한테 말했대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을까요? 자,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금 부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에게 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영혼한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육체한테 말한 거예요. 자기 육체한테 말하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거는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평안이고 최대의 즐거움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요,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가 6번 나옵니다. 즉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한다. 내가 나에게 한다. 나.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 말한 나는 누구고, 내가 말한 나는 누구고, 그럼 나는 누군가?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 육,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또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자아, 즉 하나님을 떠난 우리 육체는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된 자.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자,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나의 거짓된 자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내 속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니까 나는 내 안에 이게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는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 자아에서 생겨나는 어떤 육신적인 정욕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속에서 철저하게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살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어디든지 끌고 다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생활을 할 때 수동적으로 삽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대로 살아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무슨 일 있으면 그래. 뭐 하면 뭐. 그러면서도 나는 시간 없다. 나는 할 일이 많다. 그냥 끌려다녀. 그 이후의 것들은 알지 못하는데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간혹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영은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내 자아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서 일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결과는 이것이 마귀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를 가장 두려워요. 예수 이름 앞에 가장 두려워요. 마귀는요, 다른 거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두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마귀가 대통령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돈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뭐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죽음이 자기 건데 오직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마귀의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리석겠죠. 근데 이 어리석음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교만.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오늘 말씀에 6번 내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쭉 보면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즉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교만이요. 교만이 뭐 잘난 척하고 뻐기는 게 아니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시하는 걸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즉 미련함, 고집스러움, 완고함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간 크다, 배짱 좋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자기 내가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모든 건 다 자기 중심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부여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 빈깡통. 그래서 마귀에게 속고 사는 자들은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본능에 따라서 육체적인 욕구만 따라서 스스로 사는 자들이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 세상을 알고 살아가는 자. 즉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어리석은 자는 내가 했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는요, 말이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집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로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즉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에 가장 필요한 돈 따라가지 말고, 또 나를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어리석음과 생각을 버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범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리석은 길 나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운 길 진리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늘 상고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